6장에서 봅니다. 역대기하 6장 32절 말씀입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저희가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전을 위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무릇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으로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옵시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33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아직도 솔로몬의 기도는 계속이 됩니다. 지난 시간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고 계속해서 기도를 드리는데 그 기도 오늘 또 계속되는 기도입니다. 이제 봉독된 내용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자손만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이 전을 향해서 먼 곳에서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그 기도대로 이루셔가지고 땅의 만민으로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 경외하게 해달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내용이 뭐냐면 우리도 여호와가 누군지 알고 싶다 이 말이죠. 이방인까지라도 주의 이름 즉 여호와죠. 주님의 이름은 여호와라는 이름인데 그 주의 이름을 알게 해달라. 그래서 땅의 만민으로 주의 이름을 알고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택한 백성 이스라엘처럼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달라는 간곡한 기도를 솔로몬이 드렸습니다. 그 기도는 이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현장에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이루어진 거죠. 오늘 우리는 사실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라서 난 자가 아닌 이방인이지만 오늘 우리도 여호와의 이름, 주의 이름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호와를 경외하고 산다.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 유대인처럼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믿고 사는 거고 오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경외하며 사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나 똑같은데 본질은 똑같은데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구약 율법을 통해서 언약하신 메시아가 왔는데 그리스도가 왔는데 그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그 죄를 유대인들은 범하고 있는 겁니다. 그 죄를 범하시고 오늘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약으로 이루시는 하나님 여호와를 알고 그를 경외하며 살게 된 거죠. 바로 이렇게 우리의 현장처럼 이루어진 것은 이 당시 솔로몬이 지금으로부터 약 3천여 년 전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기도가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이 주의 이름을
알고 여호와인 줄을 알고 그 여호와를 경외하며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건축한 이 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 또 알게 해달라.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해달라. 그러니까 그 성전이라는 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이다라는 걸 깨닫게 해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지금 여호와의 성전을 지어놓고 여호와의 전을 지어놓고 거기를 향해서 기도하는 자마다 다 여호와 경외하시게 해주고 또 이 전이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인 줄을 알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 솔로몬의 간곡한 기도였습니다. 그 다음 이제 34절로 42절까지 보면 전쟁 때나 포로 때에 전을 향한 기도를 들으시라고 그렇게 또 간구를 합니다. 34절 주의 백성이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의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저희가 주의 빼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 있는 편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저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 일을 돌아옵소서. 범죄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저희가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저희에게 진노하사 이를 적국에게 붙이심에 적국이 저희를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물론하고 끌려간 후에 저희가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 열조에게 주신 땅과 빼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 있는 편을 위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저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저희의 일을 돌아보옵시며 주께 득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여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사 주의 능력의 괴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는데 주의 제사장으로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로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이키지 마옵시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42절까지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자, 지금 솔로몬은 첫째는 전쟁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전쟁 적국이 쳐들어오면 선지자가 하나님께 묻잖아요. 가서 치리까 치지 말까 하면 치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치라고 해서 하나님의 지시하는 곳으로 이스라엘인들이 가면서 하나님의 전이 있는 이곳을 향해서 기도하거들랑 하나님 들으시고 꼭 전쟁에서 이기게 해달라. 이것이 하나고 또 하나는 세상에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범죄하는데 범죄했을 때마다 늘 그러는 게 아니라 범죄를 하고 계속 살아가는데도 하나님께서 이제 참을 만큼 참으시다가 채찍을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성을 이방 민족에게 사로잡혀 가게 해요. 포로로 잡아가게 하실 거다 이 말입니다. 솔로몬이 그걸 어떻게 하느냐면 이미 모세를 통하여 그러니까 약 한 500여 년 전에 모세를 통하여 예언을 해도 신명기 우리 공부했지만은 신명기에 보면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 들어가서 살면서 우상 섬기고 죄를 짓는다 그거예요. 그때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민족에게 사로잡혀 가게 한다고 그랬거든요. 다 흩어놓으신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방에 끌려가서
많은 순환을 당하게 하실 것을 솔로몬 당시로부터 500년 전에 모세가 예언을 해놨답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민족의 지도자인데 성경을 철저히 보았을 거 아니에요. 보니까 다 알지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설령 이 세상 자기 백성 가운데 죄 짓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죄를 짓는데 하나님께서 죄 졌을 경우에 이스라엘 내 백성들을 이방 포로로 잡아게 했을 경우 그때 그곳에서 포로로 잡혀가서 예루살렘 성이 있는 곳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이 여호와의 전이 있는 이곳을 향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반응하며 기도하거들랑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셔서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의 두 가지가 바로 솔로몬이 지금 여기에서 기도하는 34절로부터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런 기도대로 나중에 역사를 우리가 이제 보면은 역대하 마지막 부분에 가면 사로잡혀 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로? 남쪽 유다 백성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죠. 그리고 아수르로도 사로잡혀 가고. 그런데 그 사로잡혀 가는 자 가운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하는 세 청년 그리고 다니엘 잡혀가요. 그런데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궁에서 가면서 매일같이 예루살렘이 있는 곳을 향해서 창을 열어놓고 그곳을 향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다니엘이 순환을 겪죠. 하나님 기도한다 해서. 그런데 그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지금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한 대로 이 성을 향해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또 여호와의 전이 있는 전을 향해서 예루살렘 성 안에 여호와의 전이 있는 곳이니까 거기를 향해서 기도하거들랑 들어달라고 솔로몬이 기도했듯이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 기도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쪽 유다 백성들은 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요즘에 지난 수요일까지 끝을 맺었습니다만 기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부했거든요. 공부했는데 이미 여기서 여기는 이제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이 앞에 다윗이고. 그런데 모세가 예수님 오시기 전 1500년 전 사람이에요. 약 1500년 전. 근데 이 모세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의 포로로 잡혀간다. 하나님이 이방 민족이 다 흩어버린다. 이걸 예언을 했어요. 물론 하나님께 감동해서 예언을 한 거죠. 그랬다가 하나님이 다시 불러들여 모아오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모세가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솔로몬이 지금 또 그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설령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백성들이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범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범죄했다고 해서 이방 민족에게 다 흩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전부 이방에 다 내 백성들을 흩었을 때 이 백성들이 여호와의 전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다시 모아오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요 앞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되기 이전 직전 에레미야 선지자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이방의 포로로 들어가게 한다. 너희들이 너무너무 죄를 많이 졌다.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이방신 섬기고 우상만 섬기니까 하나님이 이대로 안 놔두고 이미 모세 통해서 예언한 대로 너희 잡혀간다 이 말이죠. 그런데 진짜 잡혀갔어요. 근데 잡혀갔다가 70년 만이면 하나님이 돌아오게 해주신다고 그래요. 70년 후에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했는데 진짜 70년 돌아왔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은 여기서 기도를 하죠. 기도를 하면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기도를 하면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여기서 솔로몬 기도하면 돌아오게 해달라. 에레미야는 70년 만에 기도하면 돌아온다는 게 아니라 70년 동안 이방 땅에 가서 고생하다가 70년이 차면 이거네. 이건 차면 하나님이 정하신 70년 기한 차면 돌아온다. 여기는 기도하면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 말이고요. 그러면 여기는 70년이 차면 이 말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70년 동안 이방 땅에 가서 고생하도록 정해놓으셨어요. 기간을 70년을 정했다 이 말이다. 그런데 여기 솔로몬은 우리가 얼른 보면 내 백성이 사로잡혀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뉘우치고 기도하면 돌아오게 해달라라고 기도를 해요. 그러면 백성들이 기도를 하니까 돌아오는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70년이 됐기 때문에 돌아오는가? 이건 전혀 다른 거 아니에요? 색깔이 달라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경우 기도만을 보면 인간이 기도했기, 백성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돌아왔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여기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70년이 찼기 때문에 돌아온다는 얘기고, 이게 조화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또 가르치는 사람도 그래서 헷갈리는 거고. 그래서 많이 해야 됩니다라고 강조하려면 이걸 강조하면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회개하고 뉘우치고 하나님의 기도 열심히 하면 들어달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게 기도 열심히 하라고 강조할 때는 여기를 중점적으로 이제 목표를 잡아서 강의를 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성경 전체의 흐름과 근본 사상적 줄기를 잡아서 할 때는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대로 된다면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따라서 한다는 얘기가 잖아요. 그러면 역사는 뒤죽박죽이 돼버리고 마는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나 목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영원한 작정과 영원한 섭리라는 건 있을 수도 없는 거고, 인간이 욕구하면서 기도하는 대로 모든 역사는 이루어져 갈 거니까 이건 틀린 거 아니에요. 안 되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조화가 되느냐? 조화가 되는 건 솔로몬이 지금 여기서 기도하는 것은 모세의 언약, 이 솔로몬 때로부터 이때까지는 500년, 약 500년 전이에요. 여기 예수님 때로부터는 1500년 전이지만은 솔로몬 때로부터는 약 한 500여 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500여 년 전 모세가 언약해 놓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 즉 사로잡혀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한다. 땅에 다 사로잡혀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한다. 이 언약을 솔로몬이 알지요. 알기 때문에 그 언약대로 구하라 그 말이에요. 언약대로 구하면 이루어진다. 그럼 구하면 반드시, 그리고 그래서 구하면 구하고 반드시 이루어질 걸 믿으라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뭘 구했을 때, 이 언약대로 구했을 때 이루어지는 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언약 안 했는데 구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언약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기도는 왜 하는가? 언약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 그렇죠. 하나님이 언약을 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고,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이루어지는 건 같아요. 그럼 기도했으니까 이루어졌느냐? 언약했기 때문에 이루어졌느냐? 쉽지 않아요. 간단하잖아요. 500년 전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 발표를 했어요. 이방족에 가서 흩었다가 다시 모아준다. 이미 하나님의 작전 계획을 선언을 했다 이 말이죠. 이게 앞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했기 때문에 이거에 의해서 백성들은 기도한 거고 기도대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그러면 기도했기 때문에 이루어지느냐, 언약했기 때문에 이루어지느냐. 그게 아니라 언약했기 때문에 기도해서 이루어졌다. 그러면 기도도 이루어지는데 절대 필요한 요인이 그건 아니에요. 기도 안 해도 이루어져요. 왜?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언약을 알면 기도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걸 알면 기도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기도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하셨기 때문에 백성들이 기도해서, 여기 해서. 함부로 해도 안 돼요. 함부로 해도. 언약이기 때문에 기도해서, 함으로 조건이 될 수 있잖아요. 기도해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이 언약을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언약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언약을 구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언약을 제외해 놓고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이 말만 자꾸 가리킨단 말이에요.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아무거나 기도한다고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것, 하나님이 뜻하지도 않은 것을 인간이 구한다고 이루어지느냐 이 말이죠. 안 이루어진다 이 말이 그 말은. 아무거나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빼놓고 중간에서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봐라. 기도하니까 이루어지지 않느냐. 기도하니까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것만 계속 가리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기도는 만능이다. 내가 아쉬운 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만 드리자. 그래서 신앙생활이 기도 중심 신앙생활이 되고 만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의 신앙생활이란 기도 중심이에요. 뭐 어느 교회 큰 교회는 새벽에도 몇만 명씩 나온다대요. 그 기도 중심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들은 말씀 중심 신앙생활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언약의 말씀을 깨달으니까 구할 것과 구하지 않을 걸 아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힘들지 않잖아요. 꼭 구할 것만 딱 알아서 구하니까. 욕심 부리는 것 구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구하며 사니까. 그러니까 마음도 편안하고 신앙생활도 든든하고 자신만만하고. 그런데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여기에는 대개 어떤 성향들이 모이느냐면 욕심꾸러기들이 모여요. 아직 자기 생활에 만족이 없는 사람, 더 갖고 싶고, 더 이루고 싶고, 더 많이. 이런 욕심 많은 사람일수록 열심히 많죠. 그럴 거 아니에요. 기도도 더 많이 하고, 기도도 더 오래 하고, 욕심 많은 사람이죠. 그래서 황당한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황당한 사람이 많은 이유가 이 원리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니까. 아니, 기도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언약했기 때문에 기도해서 이루어진 거죠. 언약 없으면 기도를 못하죠. 하나님이 준다고도 안 했는데 뭘 자꾸 달라고 그래요. 안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준다고도 안 했는데. 내가 언젠가도 그 예를 들었지만은 내가 여행을 떠났어요. 근데 나는 아무 약속도 안 하고 떠났어요. 자녀들에게. 내가 갔다 오면 선물 뭐 사다 주마. 뭐 약속도 안 했는데 나는 그냥 떠나는데 자녀들이 집에서 아빠가 지금 여행 떠나서 이번에 올 때 무비 카메라 사올 거다. 무비 카메라 사오세요. 무비 카메라 사온다 하고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다가 공항에 나와 보니까 무비 카메라커녕 사진기나도 안 사왔다. 그 기도는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가면서 여행을 떠나면서 내가 이번에 갔다 오다가 선물로 무비 카메라 사다 주마 하고 약속을 하고 떠났으면 약속했기 때문에 아빠가 언제 오시나 몇 시 비행기로 오는 거야 언제쯤 도착하는 거야 이제 이 두 밤 남았다 한 밤 남았다 하고 기다리면서 무비 카메라를 간절히 사오기를 바라고 있다가 공항에 딱 나보니까 딱 사가지고 온다. 왜? 약속하고 떠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언약 기초해야지 자기 욕심 기초해서는 안 된다. 인간 욕심대로 구한다고 해서 절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솔로몬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언약한 말씀에 의해서 앞으로 내 백성들이 죄를 짓고 먼 방 땅에 다 사로잡혀 갑니다. 갔다가 이전을 향해서 하나님이 계신 이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돌아오게 해주시오 그 말이에요. 왜? 언약하셨으니까 그 말이죠. 그것이 오늘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편협적으로 보면 안 돼요. 여기까지 이것만 보면 완전히 성경 곡해하는 거예요. 이것만 보면 인본주의가 되는 거고 성경 전체를 보면 신본주의자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언약 기초에서 기도해야 이루어진다 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두 말은 이렇게 기도하면 또 언약하면 이건 절대 괴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괴리 현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일관된 맥을 이룬다는 사실을 명심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이를 강조하다 보면 어떤 사람이 나한테 반문을 해요. 반문을 하는데 뭐라고? 그러면 기도 안 해도 된단 말입니다 하고 대들어요. 원칙적으로는 기도 안 해도 되는 거죠. 원칙적으로는. 이 원리적으로는 기도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논리적으로 봐서는.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어떻게 기도가 안 해져요? 해지잖아요, 기도가. 하나님이 언약을 했기 때문에 그걸 사모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루어지기를. 그러니 기도는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깨달은 자는 기도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기도 안 해도 됩니까? 하는 질문은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냥 제가 말하는 원리적으로는 논리적으로는 안 해도 된다. 당연하죠. 하나님의 언약대로 되지는 거니까 백성들이 기도 안 한다고 해서 70년이 80년으로 늘어나고 100년으로 늘어나느냐? 안 그래요. 백성들이 기도하든 말든 원리적으로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70년 만이면 돌아온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을 아까 말한 대로 기도 안 해도 된다. 원리적으로 그렇게 말한 거고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이 약속하면 그걸 아니까 자꾸 그걸 사모하게 되고 야 이제 1년만 더 포로 생활하면 돌아갈 수 있다. 이걸 기도하는 마음 아니에요. 야 5년 남았다. 야 10년 남았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70년 만이면 우리 돌아간다고 했으니까 이제 우리 50년 동안 포로 생활했으니까 20년 후면 우리가 고국방으로 돌아간다. 그걸 늘 생각하면서 바로 소망하는 게 기도죠. 하나님 약속이 있는데 어떻게 기도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또 그 기도대로 이루어 주신다. 누가? 하나님께서. 이것이 기독교의 기도의 핵심이라는 사실, 기도 원리라는 사실을 기억을 꼭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도 모세의 언약의 기초에서 기도한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는 뭐라고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40절 보세요.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 하는 기도에 눈을 뜨시고 귀를 기울소서. 하나님께서 들어달라 이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과 괴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시라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솔로몬이 앞에서 말을 했어요. 어떻게 그 웅대하신 하나님께서 자기가 지어놓은 조그만한 이 전안에 계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다만 이 전에는 여호와의 이름만 두는 곳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재미난 것은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기도할 때 하나님, 자기가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이 하나님이요. 하나님 안에, 그리고 이거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또 제자들이 자기 안에, 예수님 안에 제자들이. 그런데 또 이걸 뒤집어요. 제자들 안에 예수가 있고 예수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러니까 제자들, 이게 제자, 그 다음 예수, 이건 하나님. 이렇게 거꾸로지 완전히.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우리가 그냥 이 길이의 시공세계, 시공령의 세계에서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큰 대접 안에 작은 대접이 들어가고 작은 대접 안에 종제기가 들어가고 맞아요. 그런데 종제기 안에 이게 대접이 들어가고 대접 안에 작은 대접이 들어가느냐, 큰 대접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형상세계에서는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이걸 가리켜서 이런 형상을 가리켜서 영원성이라고 해요. 영원성. 영원한 세계에서는 그게 넉넉히 가능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어놓은 자그마한 성전 안에 그 웅대하고 크신 하나님이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또 그 성전 안에 계실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우리 안에,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이 와 계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형상을 초월해서. 그것을 지금 솔로몬이 의중에 두고
내가 지어놓은 이 현안으로 하나님 여호와여 드시옵소서. 여기에 평안히 이제 계십시오 이 말. 그동안 얼마나 이리저리 방황하셨습니까? 광야 40년 동안 이리저리 그 언약궤가 방황을 했고 또 가나안 땅 들어왔지만 사사시대 수백 년 동안 어디 편안하게 안치되지 못하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이리 가져가고 저리 가져가고 그러면서 여호와의 언약궤가 세월을 보냈는데 이제는 이렇게 완벽하게 성전을 지어서 지성소를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 언약궤를 못 쌓으니 하나님 여기에 꼭 편안히 계십시오. 이러면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그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컨대 주의 제사장으로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로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제사장이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입게 해달라.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메시아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솔로몬 자기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에요. 모형.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은 것은 장차 기름 부음 받으실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한 한 모형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이키지 마시옵소서. 나를 버리지 말아 달라 그 말이에요. 나를 꼭 바라봐 주십시오. 그 말. 사람이 얼굴을 돌이키더라 하니까 대신 이렇게 배반했다 그 말 아니에요. 내가 찾아갔는데 얼굴 딱 돌이키잖아. 그 말은 상대를 안 해줬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얼굴을 맛보아준다는 것은 대단한 거죠.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이여 얼굴 돌이지 말고 날 바라봐 주십시오. 나와 함께 해달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옵소서. 이미 다윗왕 앞서 솔로몬 자기 앞서 다윗왕이 다 허락했잖아요. 다윗왕을 세워서 왕가를 세우시고 다윗왕에게 세 가지 언약을 했죠. 세 가지 언약 뭡니까? 네 왕위가 아주 견고할 것이고 네 나라가 평할 것이고 네 이름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존귀케 될 것이다. 이 세 가지 언약을 했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베푼 그 은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자기도 버려두지 마라. 왜? 다윗 아들이니까. 다윗 왕가를 지켜갈 솔로몬이니까 다윗에게 하신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셔서 자기를 버리지 말고 꼭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한 겁니다. 그것만 봐도 역시 솔로몬의 기도 똑 떨어진 거죠. 솔로몬의 기도가 왜 똑 떨어졌는가? 다윗에게 하신 언약의 말씀의 기초에서 또 모세에게 했던 언약의 말씀의 기초에서 한 기도이기 때문에 잘한 기도다 이 말이에요. 정확한 기도다. 예, 언약의 말씀에 기초되지 아니한 것은 염불에 불과한 거고 불공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의 그냥 어대 무당들이 소원성취에서 비는 똑같은 거라 이 말입니다. 기독교의 기도는 그게 아니라고 그래요. 절대 그거 아니에요. 그냥 아무거나 내 욕심대로 구한다고 해서 이루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기초해서 구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늘 강조하잖아요. 언약의 말씀이 이게 성경 아니에요. 성경. 성경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다 있잖아요. 성경 모르면 기도할 생각을 말아요. 이게 성경 모르고 기도하면 귀신이 접해요. 이 말 한마디 꼭 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군요. 기도가 나왔으니까. 기도를, 성경을 모르고 기도를 열심히 땀 흘리면서 막 정열적으로 하게 되면 방언이 터져요. 그 다음 방언이 터지게 되면 철야를 할 수 있어요. 금식도 하고 철야를 해요. 금식하고 철야한다. 근데 방언이 터지게 되면 그 다음 밥맛이 없으니까 금식령이 내려왔다 해서 밥을 굶어요. 사람이 말을 많이 하면 밥맛이 없거든요. 저도 그러니까 이렇게 강의하고 나면 점심 식사를 많이 못 하잖아요. 입맛이 안 도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제일 늦게 먹던 거나 나중에 좀 지나서 먹으면 좀 먹죠. 근데 이렇게 강의를 많이 하고 나면 침이 다 말라가지고 입맛이 없어요. 그런데 계속 그냥 방언하며 기도를 하니 입맛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게 입맛 없으면 금식령이 내려왔다 이가. 성령으로부터 금식하라는 영이 내려왔다. 밥을 굶어요. 밥을 굶게 되면 잠이 안 오잖아요. 이따 오후 시간은 여러분 까박까박 잠이 올 거예요. 왜? 밥을 먹었으니까. 밥을 먹으면 잠이 와요. 그런데 밥을 안 먹으면 잠이 없어요, 이제. 그러면 이틀이고 사흘이고 계속 철야 기도를 하게 돼요. 그 다음 이제 철야하면서 그렇게 일주일 이상 철야하면서 기도를 하면 그 다음 환시가 이루어져요. 이상한 목소리가 들려와요. 그리고 이상한 것이 눈에 보여요. 그러다 보면 미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충만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모르면 기도하면 안 돼요. 그리고 성경을 알면 기도 그렇게 길게 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도 있잖아요. 주원부원하지 말라. 한 말 또 하고 하면서 뭘 그렇게 구할 게 그렇게 제대로 구할 게 뭐가 그렇게 많아요? 예수님 기도한 거 보십시오.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문 간단하게 가르쳐주고 당신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지금 질 걸 앞에 놓고 가서 기도를 하는데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쓴잔을 위해서 떠나게 해주십시오. 하오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고 그 말 하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저놈들이 날 죽이려고 하다 저 못된 놈들 다리가 부러지게 만드시고 그런 기도 안 했잖아요. 네? 그냥 이 쓴잔 내게서 떠나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고 간단해요. 왜? 아니야. 예수님도 알잖아요. 자기가 십자가 져야 된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죠. 그래서 기도는 하러 갔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거 안 지면 안 됩니까? 하고 기도하다가도 안 되지. 지기는 져야지.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들랑 떠나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고 간단해요. 그러니까 기독교 기도란 그렇게 주원 부원 말랑성 쌓듯이 그렇게 늘어놓는 기도가 아니라 아주 깨닫고 오면 간단하고 명쾌한 기도다.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기도고 헛된 기도가 없어요. 기독교 기도는.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기도라야 그것이 진짜 기도지. 그래서 기독교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들지 않았어요. 자꾸 기도를 시키는 이유가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렇게 이제 깊이 영의 세계에 깊이 들어가는 얘기거든요. 이 영의 세계에 깊이 들어가는 원리가 아까 말한 대로 그대로예요. 계속 오래 기도하면 없고 그러니까 금식하게 되고 금식하면 잠 안 오면 처리하게 되고 일주일만 처리하면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고 이상한 것이 눈에 보이게 되고 그다음 이상한 목소리가 들려오고 그 다음부터 뭐와 접근하면 완전히 잡신과 준이 이 접촉이 이루어져요. 잡신이 시장 가지 말라 애기 학교 보내라 보내지 말라 밥 먹으라 먹지 말라 서라 앉으라 별것 다 시켜요. 그리고 대화를 해요. 그냥 아이가 가랍니까? 가지 말까요? 네, 오늘 손님 와요? 알았어요? 혼자 앉아서 그래요. 그게 이제 소위 이 계시를 받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모두가 다 성경에 대한 잘못된 성경을 잘 모르고 했던 지난날의 모습들이었죠. 그러나 오늘 이 솔로몬의 기도는 그런 허탄한 기도가 아니라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그 이전 모세에게 언약하신 언약의 기초에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 기도대로 역사 과정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 이제 7장 넘어갑니다. 7장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합니다. 솔로몬이 그동안 기도를 했는데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는데 1절로 3절 솔로몬의 기도에 불로서 응답이 되고 영광이 가득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타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이 그 전에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있는 것을 보고 반석한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가로되 선하시도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선하시도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자,
모세가 이렇게,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그 성전 안에 불과 영광으로, 구름이죠. 그 다음에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게 됐습니다. 불이 임해요. 불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하나의 표징이에요. 왜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니까 그냥 아무런 형상이 없는데 하나님이 지금 들어오셨는지 안 들어오셨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들어왔다는 사실을 표징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구름이나 불, 음성, 지진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하나의 하나님의 임재, 임재의 표징. 임재. 하나님이 지금 임해서 여기 존재하신다 이 말이거든요. 예. 하나님이 임재했다는 표징이 구름으로도 나타나고 불로로도 나타나고 음성으로도 나타나고 진동으로도 나타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한 증표입니다. 그러니까 구름이나 불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의 표징이지. 그래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보여주니까 백성들이 겁이 나잖아요. 와, 정말 그 두려우신 하나님,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임했다시피가 그 막 석 위에 그대로 엎드려서 찬양을 돌리는데 그 찬양 소리가 참 정확한 얘기죠. 선하시도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시편에 보면 이 찬송이 거듭거듭 나와요. 여호와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왜 선하시다고 그러는가? 하나님이 여기서 이 언약하실 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하신 뜻이죠. 좋으신 뜻. 뜻이라는 건 하나님이 좋으신 대로 정하는 거 아니에요? 선하신 뜻을 그대로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그대로 다윗 왕가를 세우시고 솔로몬으로 성전을 세워서 나라가 이루어져서 다스리게 해주시니까 언약대로 나라를 이루어 다스리게 해주시니까 그래서 선하시도다 그 말이에요. 선한 뜻을 세워서 선한 대로 모든 걸 이루어 가시니까 선하시도다. 그러면서 또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거기 보면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라는 말은 뭔가? 하나님께서 이때 아브라함에게 모세 이전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했잖아요. 백성에게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했는데 이때 약속해놓고 하나님이 중간에 약속은 왜 했는가? 사랑하기 때문에. 인자스러워서 하나님이 자비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사랑해서 언약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 중간에 하나님이 변해버렸다면, 중간에 변했다면 언약이 다 숲으로 돌아가잖아요. 안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번 인자하신 하나님이 언약하신 걸 변함없이 그대로 이루어주신 걸 보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변함이 없다. 그래서 영원하시다 이 말이에요. 변함없이 영원토록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라고 찬양을 한 거야. 그래서 선하시도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죠. 영원한 사랑. 인간들이 누구나 다 바라고 소망하지만 인간들은 바로 그 영원한 사랑을 소유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만이 그 영원한 사랑의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을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백성들이 노래한 거예요. 그 다음 이제 4절로부터 7절까지 보면 솔로몬과 백성이 제사를 드리면서 낙성식을 거행합니다. 이에 다 그 인자하심이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 대단한 분량이죠. 22,000이요. 양이 12만 마리.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거창하지 않아요? 2만 마리가 넘는 소와 12만 마리나 이르는 양을 잡아놓고 그 제물을 삼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또 그곳으로 백성들을
백성들과 나누어 먹으면서 낙성식 축제를 벌였다 이 말입니다. 대단한 일이죠. 때에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서고 레위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으로 여호와를 찬송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심이 영원함을 감사케 하던 것이라. 제사장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섰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솔로몬이 지은 놋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응납할 수 없습니다. 이제 소도 잡고 양을 잡아서 그 기름들을 전부 다 제단에 태워야 되는데 그 번제단, 성막 앞에 만들어 놓은 솥으로 만든 번제단이 작아서 그걸 다 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도 장소를 정해서 그 뜰에서 같이 그걸 다 태웠다. 왜? 너무 많으니까. 2만 마리가, 소만 해도 2만 마리가 넘고 양이 12만 마리가 되니까 얼마나 대단한 숫자입니까? 이거 거기에서 나온 기름들을 다 태워야 되니까. 하나님께서요,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기름 그런 거 먹으면 사람에게 안 좋으니까, 백성들에게 안 좋으니까 기름은 내가 가지겠다 해서 기름은 태워서 날 달라. 그래놓고 고기는 백성들, 그 좋은 고기는 백성들이 먹도록 그렇게 배려하신 하나님. 이게 그 제사법도 가만히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그 자상하심이 다 담겨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구석구석 그 정말 알알이 배겨 있다는 그 사랑의 열매들이 알알이 배겨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 많이 보면. 그러니까 백성들이 기름 자꾸 먹고 고혈압 환자 돼서 자꾸 중풍으로 쓰러지고 병들면 오게 해요. 그러니까 그 못된 건 다 나한테 태워서 날 달라 놓고 좋은 고기만 너희들이 먹으라.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말씀 내용입니다. 다음 이제 8절로부터 7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보면 솔로몬이 낙성식을 거행한 후 7일 동안 절기를 계속해서 지키다. 축제가 7일 동안 이어져요. 그때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마도 위에서부터 애굽 하수까지 온 이스라엘, 하마도 위에서부터 이렇게 하면 여기가 가나안 땅 아니에요. 하맛은 이쯤이 하수예요. 하맛. 애굽 하수는 여기가. 그러니까 이 일대 다 전 백성.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한 저 북쪽 끝에서부터 저 남끝까지 중국에서 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하수까지 온 이스라엘의 심히 큰 회중이 모여 저와 함께 하였더니 제8일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여니라. 다는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7월 23일에 왕이 백성을 그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를 인하여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정말 7월 23일에 왕이 백성을 그 장막으로 돌려보냈다. 7일 동안 모든 축제 행사가 낙서식이 마쳐진 다음 이제 다 이제 너희들 사는 처소로 돌아가라.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다 이리저리 다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전국에서 백성이 다 모여. 그 다음 이제 11절로부터 그 이하 보면 10절에서부터 18절까지 보면 재앙이 임할 때 기도하면 응답하실 것을 하나님이 약속을 합니다. 그래 너희 땅에 이제 앞으로 한재나 질병, 전염병 이런 재앙이 임할 때 이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내가 다 그 기도대로 들어주마. 이걸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맞아요. 11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피력하고 무릇 그 시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 궁궐에 어떻게 만들고자 한 것을 다 통하게 이루냐. 자기 머릿속에, 자기 생각 속에 있는데도 왕궁과 자기 궁궐을 다 꾸몄다 그 말이에요.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으로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음이니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네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비 다윗같이 하여 내가 네게 명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규례를 지키면 내가 네 나라 위를 경고케 하되 전에 내가 네 아비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자,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네가 지어놓은 성전 내 전을 내가 인정하겠다. 이 전으로 하여금 나에게 제사하는 장소로 내가 인정을 하겠다.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범죄했을 때 내가 비를 내리지 않고 병이 유행하게 했을 때 너희들이 기도하면 내가 듣고 다 쳐주겠다. 그러면 하는 말이 여기 지금 17절 이하에 나오는 얘기. 네가 만일 여기 또 나오죠. 만일. 이 말이 안 되는지 그런지 한번 18절까지 보세요. 네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비 다윗같이 하여 내가 네게 명한 모든 것을 행하여 네 율례와 규례를 지키면, 그러니까 네가 다윗처럼 내 율례와 규례를 지키면 어떻게 해주겠다는 얘기인가? 내가 네 나라 위를 경고케 하되, 이 말은 네가 만약에 율례를 지키지 않으면 내 나라 경고하지 않게 하겠다, 해버리겠다 이 말이죠. 그 얘기나 똑같지 않아요? 그리고 하되 전에 내가 네 아비 다윗과 언약하기를, 너희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뭐라고 했느냐면, 언약하기를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라 한 대로 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너 아버지 다윗과 언약을 했는데 네가 율례를 잘 지키면 이 언약대로 하지만 네가 율례를 법도 율례와 만일 내가 잘 순종하지 않고 하는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그 아버지와 언약한 것도 다 폐기하겠다. 이 말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엄청난 말이 그대로 우리말 번역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성경 아무 분별력 없이 그냥 딱 보고 가르치면 틀림없잖아요. 봐라. 아무리 하나님이 언약한 것이라도 그 우선 가운데 솔로몬이 안 지키면 다윗과 언약도 안 이루어준단 말 아니냐. 그러면 이거 안 이루어지면 장차 예수님 안 못 오시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창세전에 다 모든 만사를 정하시고 정한 선하신 뜻대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일단 시작해놓고 인간들 한 것에 따라서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들 하는 대로 따라서 역사를 인도해 갈 것. 그 길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번역이 잘못된 거죠. 우선 만일이란 말, 지난번에 임이란 말, 그 말 자체가 바로 가정법에서만 사용되는데 이걸 가정법 문장으로 만들어서 번역을 한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기 위하여 또 할 때에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슨 얘기냐면 다윗과 언약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할 것이라 이 말이에요. 내가 아버지를 따라서 지금 하신 말씀대로 규례와 법도와 율례대로 성전 짓고 제사를 지내고 이게 다 행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아버지와 언약을 계속 너희 나라를 경고케 해주겠다. 약속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건문으로 만들어가지고 네가 만약에 잘 순종하면 그렇게 해주고 순종치 않으면 너 아버지와 약속했지만 그것도 다 필요 없다. 그런 말로 지금 문장이 바뀌어진 것은 번역상의 문제라는 것을 또 한 번 지적해 드립니다. 그 다음
19절로부터 마지막 12절까지 거기 보면 여호와의 명을 어기고 우상을 섬기면 멸하신다고 역시 거기 또 나와요.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이켜 내가 너희 앞에 때 이것도 만일이 아니라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우상 섬기게 되면 이제 우상 섬길 때에 그 말이에요. 뭐뭐 할 때에 그러니까 임이란 말, 이게 이제 임이라는 말, 만일이란 말이 뭐뭐 할 때, 만일이라고 번역을 할 수 있어요. 이건 가정법 문장에서. 그런데 뭐뭐 할 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에게 언약한 대로, 앞에서 모세가 신명기를 통해서 언약한 대로 우상 섬길 때에 이방에 다 흩어버리겠다. 정해진 거예요. 그 때가 이미 정해진 거예요, 때가. 그러니까 이건 요임이란 말을 여기서는 만일로 번역하지 말고 할 때, 때로 번역해야 돼. 뭐뭐 할 때. 이렇게 번역을 해야 성경 전체의 사상과도 맞고 문장도 자연스럽고 또 원문도 틀림없이 맞는 거고. 그래서 이것도 역시 번역이 잘못된 부분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다 보십시다. 그러나 너희가 만일, 여기가 만일이 아니라는 말이죠. 돌이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을 섬길 때에, 섬겨 숭배할 때에 그렇게 돼요. 숭배하면이 아니라 숭배할 때에 내가 저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 이미 단정적이에요. 성전 허락겠다 이 말이죠. 여기들 너희 다 뽑아서 이방 땅으로 흩어보내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솔로몬에게 다시 한번 재천명해주는 말씀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증이 비록 높을지라도 무릇 그리로 지나가는 자가 놀라가로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저희가 자기 혈조를 애굽 땅에서 인마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부종하여 그를 숭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저희에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아주 단정인 그렇게 되질 것을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앞으로 너희 자손들이 너는 지금 율례로 행해서 너희 왕가가 경고하게 되지만 앞으로 백성들이 우상을 섬길 때에 내가 다 흩어보고 성전도 다 헐어버리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백성들에게 솔로몬에게 다시 한번 재천명해 주는 내용이 바로 7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내용임을 명심하시고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정하신 뜻을 따라 역사 섭리하시고 또 솔로몬을 통해서도 정하신 뜻대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그래서 모든 만사가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의 손아귀 위에서 섭리되고 되어진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우리들이 가장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겁나는 것은 어쩔 수 없죠. 내가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네. 하나님께서 날 망하게 하려면 나를 이렇게 한바구 이방 땅에 돌아가게 하려면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우상 섬기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을 찾게 만들어서 하나님보다 더 좋은 걸 의지하게 만들고 그걸 따라가게 만들고 이렇게 되어진다는 건 하나님이 벌써 그 과정을 통해서 깨닫기 위해서 한번 돼지우리 다녀오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려는 계획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정말 우리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없다. 죄와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구출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두려운 일이라는 걸 마음속 깊이 간직하시고 정말 날마다 생활 속에서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아름다운 생활이 이루어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장차 이스라엘 민족사에 나타날 일들을 미리 솔로몬에게 다시 한번 재다짐해 주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저희들이 상고했습니다. 인류 역사가 하나님의 정하신 듯 섭리되어지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의 나약함을 솔직히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만홀히 여기는 자기 자신이 자만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능력과 자기 권력을 과시하는 어리석은 삶 잊지 않도록
주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항상 마음속에 여호와 하나님 인정하는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리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옵시기를 비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